자,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박서연 자매님,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남영재님과 박영재님, 이영재님, 정영재님, 자매님,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속, 저희들이 함께 만나는 일곱 번째 마지막 수업이네요. 짧은 학기인 만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반면에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기도를 오늘 반장님 조금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늦으시는데 지명이 미리 안 되어 계신 것 같아서 한 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괜찮다면 제 화면 옆에 계신 우리 박자매님께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자매님 시작하는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이어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들어가겠습니다. 자매님 부탁합니다. 네.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저녁에 함께 모여서 종교교육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 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항상 좋은 수업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신 두 교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들을 수 있는 모든 반원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마지막 수업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의 삶을 주님의 뜻과 맞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성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리고 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의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자매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제이콥을 돕기 위한 여정이 이제 7주까지 왔네요. 어, 제이콥이 200년 후에 세계로 가서 여러분들은 마치 라이트 노벨의 한 주인공을 돕는 그런 사람들처럼 제이콥의 여정을 도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여정인데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제이콥에게 주시는 조언이 또 제이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리 저희들이 그 톡방을 통해서 공지 드린 것 같이 어, 제이콥에게 도움이 좀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이콥에게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 좀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생긴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반원들께서는 용서한다 또는 화해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약간 떠들썩한 일이 있었죠. 그죠? 두 축구 선수 간에 이슈가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자, 그러면 이 제이콥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머진 형제님 좀 이 화면에 보이실 것 같은데 읽어줄 수 있으십니까? 아까 못한 이야기. 이거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아까 못한 이야기.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 해볼게. 이 이야기들이 너에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듣고 많이 고민했었거든.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정말 제이콥에게 고민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제이콥 같은 연령의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고민에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를 보도록 합시다. 조금 긴데, 어, 이,
다른 분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좋겠는데, 요거를 우리 정종영 형제님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마이크? 네,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초등회 교사다. 어느 날 초등회, 어느 날 회장단 이부자 자매가 내게 회장과 함께 일하는 어려움과 그녀의 성격에 대해 이런저런 말했다. 종종 그러던 중 하루는 초등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이부자 자매가 초등회 회장에게는 나에 대한 이런저런 불평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참을 이야기하며 오해와 과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저 이부자 자매의 말을 들어주며 공감과 위로를 해준 것뿐이었는데 오히려 과장이 되고 왜곡되어 내가 회장을 험담했다고 있었다. 그동안의 서먹한 기운이 모두 이해가 되었다. 다시 한참을 이야기하니 이부자 자매가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그러나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고 화가 나서 성도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마구 헤집어 3일째 잠을 설치고 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진한 다크서클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어제 꿈속에서 그녀를 마구 때리는 꿈을 꾸었다. 잠을 깨고 처음에는 속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취한 것 같은 느낌이다. 죄송합니다. 네, 정종영 형제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정 형제님 읽으면서 막 감정이입이 됐나 봐요. 왜 이렇게 막 웃은 이유를 제가 물어봐도 실례가 안 될까? 네, 맞아. 감정이 좀 됐어요. 감정이입이 됐어요. 이렇게 혹시 정영재님 좀 길게 읽어줬는데 어떤 상황인지 정영재님 말로 짧게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어, 어, 이제 청려 회장과 이부자가 어떤 뭐 일을 하면서 오해가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공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그 들어주는 사람이 이제 험담을 했다고 잘못 이게 전해지고 이제 그에 대해 이제 오히려 그 들어주는 사람이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이제 회장단 이부자의 모 자매가 힘든 거를 토로해서 나라고 합시다 그냥 제이콥의 이야기를 투영해서 나는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런 말을 쭉 했는데 어, 다른 그 회장인 사람, 제3자인 사람한테, 당사자인 사람한테 가서 봤더니, 그게 내가 회장을 험담한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서 이 보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사와 회장 사이에 어, 오해와 이간질이 오해가 발생시키고 이간질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것으로 네. 인해서 여러분이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의 고통을 받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한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혹시 마이크를 못 쓰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다 쓰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우리 정혜성제가 요 스크립트를 카톡방에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 우리 한 분이 조금 아직은 어렵군요. 네, 감안해서 방을 좀 나눠주시면 여러분이 이 당사자의 이 초등의 교사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나가졌어요? 어, 다 한 거 아니었어요? 어, 어이, 감사합니다. 그 바로 상황, 그냥 상황을, 진행할까요? 그냥.
상황을 잘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잘 쉽지는 않았죠. 어, 제가 정말 궁금한데, 제가 있던 조에는 아주 재미난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제 교사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몇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교사한테는 비밀이고 청년들 간에는 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의견을 좀 그 교사의 입장이 되셨던가요? 저희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정정 형제님, 김지영 형제님, 나머지 형제님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교사가 아닌 다른 쪽에 있는 위치에서의 입장도 조금 들어봤어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요? 조금 들려주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일단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모이는 이유. 결국 하나님 주 예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 그분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고 또 또 복음에서 믿는 거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주 예수님을 믿는 거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회개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또 하나님의 속죄인 거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막 용서하기를 꺼려 한다면은 아무래도 회개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회개를 못 하니까 남들 사랑도 못 하게 되고 또 속죄가 또 그걸 위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를 하신 건데 그 속죄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싸움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또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영재님 고맙습니다. 왠지 듣다 보니까, 이제 남영재님 의견을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정은 다 집어치우고 용서하는 로봇가 되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좀 나누시고 좀 배우셨나요? 아니면 또 생각들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어, 괜찮다면 남영재님, 잠깐 그거를 네. 조금 가지셨다가 네. 조금 뒤에 나눠주시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봅시다. 괜찮죠? 네. 네. 저 어, 네, 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채팅했었는데 갑자기 네. 나가져서 못 아이고, 보냈어요. 세상에나. 아, 이제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고 바로 청년회장단 모임에 있어서 나가봐야 돼요. 아이고, 이런. 저는요, 일단은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너무 진짜 약간 답답하고 이래서 일단 오해하고 이런 불편한 감이 있으니까 음, 시장님하고 일단 그 오해를 풀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어떤 식으로 말해야 다시 했다 그런 상처를 받지 않고 잘 풀 수 있을지는 더 많이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저의 입장에서 저는 그 자매님의 말을 이제 공감하고 위로해 주려고
들었는데 아마도 전달이 잘못돼서 이렇게 오해가 음,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회장님과 이야기를 네, 나누고 그 불평을 일단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자매님에 대해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회장님께 말해야 되는데 괜히 또 너무 말하다가 아, 그 자매님 근데 이러면서 저도 잘 이렇게 다른 말을 할까 봐 그것도 걱정되네요. 근데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매님도 아마 어떠한 악의를 가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도 계속 예, 얘기를 하면서 네,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믿어주려고 하는 우리 김자매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대화를 먼저 하시겠다. 제 네, 고맙습니다. 평의 모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박자매님이나 아니면 우리 다른 형제님들은 혹시 나눠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용기를 조금 내주셔도 감사합니다. 침묵을 참지 못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방에서 얘기했는데, 그냥 나의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교회도 좋은 소문이다, 안 좋은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그걸 모두한테 다 오해를 풀 시간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선교 사업하면서 이제 좀 안 좋은 선교사로 제가 소문이 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동반자의 좀 향수병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열심히 선교 사업을 했는데 동반자가 이제 저녁마다 약간 저 몰래 선교부 회장님과 굉장히 좀 통화를 하면서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저도 갑자기 막 이동 간다고 막 이랬어가지고 저도 그 동반자 떠난 후로 이제 그걸 또 듣게 됐는데 이게 소문이 잘못돼서 선교부는 제가 나쁜 선교사가 됐지만 이제 새로운 동반자, 새로운 구역에 선교사를 받고 이제 선교사를 하다 보면서 한 선교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장로님 소문 듣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봉사하니까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레 뭐 그 소문 언젠가 잊혀질 테니까 하지만 이제 나의 보여진 모습은 계속 진행될 테고 할 테니까 그 나의 그런 좋은 모습 계속 보일 수 있다면은 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달을 못 짜서 다크서클이 콩쿠페스처럼 되더라도 조금 계속 늘어갈 필요가 있다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오해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해결될 수 예, 있다고, 고난인 것 같아요. 고난, 벌어진 일이기 십자가의 때문에 고난만큼이나 고난. 오케이. 정영재님 의견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더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듣고 없으시다면, 다음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런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화두를 던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화두를 던지면서 제가 정혜상 행제님께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진님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지금 화면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동준 형제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얼마 전 이전보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감독실을 나섰다. 나는 실제로 얼마 전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하고 오랫동안 숨겨오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감독님께 찾아가서 고백하였다. 감독님도 처음에 많이 놀라신 듯 했다. 그러나 곧 차분하게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셨고, 내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다. 우리는 한동안 함께 경전을 이뤘다. 왜 눈물이 나던지. 상당한 기간 동안 감독님의 친절과 사랑이 가득한 도움으로 주님께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극복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음에도 다시 성찬을 취해도 좋다는 감독님의 허락을 듣고서도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건가? 정말 깊은 고민이네요. 첫 번째 케이스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피해를 준 경우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네요. 어,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또는 나는 정말 주님께 용서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생각할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거고 그룹으로 가실 시간도 필요하신데 생각해 보시고 바로 그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홀수여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 같이 같이 할까요? 네네. 네네.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를 잘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조금 단순화해서 바꿔볼까요? 사례를 통해서 나온 질문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십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주의사항을 기억하시고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어, 저는 부름을 끝까지 수행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 일을 하면서 지금 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많이 혼나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가 바뀌려는 태도를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같이 밥을 먹고 즐겁게 헤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받았습니다. 음, 부름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충실함 가운데서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겠다. 이영재님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음, 그런 충실한 가운데 들려오는 그런 세밀한 느낌이나 소리들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런 태도는 그런 목소리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자기가 아직 반성을
반성이 안 됐다고 하면은 좀 더 뭐 계속 회개를 하면 되는 거고,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이 회개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령 그때, 물론 그 일이야 그때 케이스 오바지만은 다른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늘 그 항상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회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면서도 다시는 그 이미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성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남영재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 원리들을 실제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르는 태도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모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어디 봅시다. 채팅으로 글을 잘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박혜영진님 거를. 연차대 연사 중에서 회개하는 것은 너무 깊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 않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너무 죄책감을 갖거나 깊이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자신의 죄에 집착하다 하기보다는 그 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개심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대단히 큰 신앙이에요. 사실은 옆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기가 대단히 쉬운데, 구주를 신뢰하고 또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신뢰와 신앙을 보이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모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건 뭐 증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느낌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 같은데, 어,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으로는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사실은 결국에 저희가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건 그들의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했던 일과 하실 일들을 모두 믿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음, 이분들의 성품이라면 또 이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분들이 용서하셨던 그런 케이스들을 공부를 해보면 이분들은 정말 항상 용서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앞으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계속해서 그분들이 용서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면 결국에 그거는 신앙을 키워야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박자매님, 제가 잘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박자매님께서 나눠주신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노력들은, 정말로 제가 옆에 이제 디파이가 저에게 말하는 것 같이, 어, 기본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저는 그분의 이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박자매님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부터 저희는 우리 정혜성 형제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자신에게 향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지의 말씀과 경전의 가르침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미 우리 청년들이 훌륭한 의견을 주셨지만 훌륭한 교사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누신 훌륭한 생각과 통찰에 감사합니다. 정영재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그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이러한 문제들에 부딪히거나, 꼭 이 같은 케이스만이 아니더라도 회개나 혹은 용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훨씬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나누신 것 외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한 두 개 정도 더 하고 경전을 보므로써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브래드리 알 윌콕스 형제님의 말씀인데 이거 조금 길기 때문에 눈으로 잘 보이시나요?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죠. 회개는 과정이고 합당함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을 기꺼이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하는 동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매일 매순간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이터 F 우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완벽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부서지고 어긋난 가족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아왔기에 하나님의 연민과 오래 참으심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사항을 돌보아주는 분이시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합당한 자에게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분께서 우리가 합당하게 되도록 돕기 위해 주시는 신성한 도움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에게만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부여해 주시는 힘 덕분에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이 아까 나누신 그 두 가지의 사례들과 제이콥이 발견했던 두 가지의 친구들의 사례들과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혹시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네. 아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었다가 잠깐 중간에 또 하지 못하게 됐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 되니까 그때 하지 못했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네네네. 오늘 주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그 마음에 나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게 좀 그렇긴 했던 게 왜냐면은 설령 머릿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말씀은 그렇다고 쳐도 실제로 정말로 그걸 사람이 따를 수 있을까? 네, 과연 있으면 얼마나 따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어, 요즘 사람들이 약간 보면은, 설령 누군가 잘못을 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지, 용서를 해준다는 그런 느낌은 요즘은 없거든요. 이럴 때마다 정말 회개랑 용서가, 그리고 정말 그 속죄가 정말 지금도 유효한 건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 이러한 생각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아까 이제 다른 방에서는 저랑 같이 얘기하실 때 그 얘기를 하게 했었는데 나는 이제 좋은 의도로 좀 풀어보고 같이 이해하고자 말을 걸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오면서 그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막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보자 자매님 같은 경우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만 회개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까 나머지 형제님 되게 극단적인 말씀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뭐 속죄가 이제까지 영향력을 여기까지도 미치는 게 맞아? 이게 그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좀 더 고차원이 되어버리는 질문이. 네, 정영재님 뭐 이렇게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욕을 할까 안 할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짝 극단적이긴 한데요. 네. 사실 저도 예전에 부름을 하다가 이제 제청라 회장이었을 때 이부자 친구가 정말 제 관점에 굉장히 불성실해서 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얘기를 할 때는 네라고 하는데 음, 행동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동은 여전히 교회를 늦게 오고 일일 모임에 말없이 빠지고 음, 근데 음, 아무래도 거기서 주님이 뭔가 절 배우시길 바란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좋은 사이보다는 다음에 부름할 때 어떤 사람과 좀 돼야 되는지. 음, 사실 그 친구랑 그렇게 해도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해요. 여전히 지금 그 광주 가면은 그냥 인사 정도만 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다 생각하고 어쨌든 그렇게 된 건 아무래도 주님이 그 사이보다는 뭔가 다른 걸 배우시지 바라지 아, 않는 좋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일단 나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려고는 노력하지만 이제 어쨌든 더 큰 불화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좀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있다. 음. 다른 분들은 어떠셔요? 제가 이거 뜻하지 않아서 원래는 이제 좀 음, 원래 이렇게까지는 여기까지는 안 다루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일단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거든요. 두 개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종교교육원의 다른 과정, 하늘이 주는 선물 용서라는 과목에 있는 그 앤더슨 장로님의 책이에요. 그 부교재로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책인데 그 책에 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일부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용서는 책임의 구실을 달거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지속하지 않는다. 용서는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느끼는 상처나 혐오감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잊지 않되 화평스럽게 기억하는 것이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더 많은 신앙을 품는 것이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과 방식에 따라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희생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고 영혼을 치유해 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구주께서 얼마나 불의하게 대우받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치유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한 대우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고도 올바른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신앙으로 나아간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배상을 거의 받지도 못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라는 명령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것이 무심결이든 혹은 의도적이었든 상관없이 말이죠. 근데 때로 그러한 용서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때로는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는 것까지 참아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손해, 좀 속된 말로 되면 호구가 되어야 되나? 그게 성도의 삶인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죠. 음,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요것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 보셔요. 이건 홀라드 장로님 말씀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비통한 경험을 하더라도 고통이나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려면 해로운 관계라도 그것을 유지해야 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끔찍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참된 치유의 길에 발을 내디딜 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걸으셨던 용서의 길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보시면서 아까 나머지 형제님이 던지셨던 질문,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여러분은 좀 추가적으로 드셨던 생각이 있으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좋았던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드셨던 생각이 있으시면 혹시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만 다시 네, 할게요. 아까 얘기를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정말 성신을 부인하는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종교교육원이나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많이 느끼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큰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생각보다 어렵죠? 아까 생각보다 어렵다고들 하셨는데, 혹시 뭐 추가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용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관계에서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음, 사실 이거를 오늘 좀 깨달으면서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좋은 개념을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문구를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형제님, 혹시 정말 내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좀 정말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손절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예 내가 이 연을 끊고 손절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용서의 뭐 어떻게 하면 용서가 이렇게 이런 지금 정정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연결이 돼 있을까요? 용서라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정신건강 쪽으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신건강 쪽으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음, 제가 정신건강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되게 힘이 좀 되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렇게 갖게 되잖아요. 자기만의 사고나 이런 것을.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가족하고 친구 간에 사실 좀 더 커가면서 이게 많이 갈라지는 경우가 좀 많죠. 이제 어릴 때는 뭐 같이 고등학교 뭐 비슷한 목적을 갖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했지만 커가면서 우리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 친구랑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릴 때 막 많이 봤는데 막 친하게 지냈는데 계속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큰 답을 얻었던 거는 사실 이제 그런 다른 사람과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전 힘이 좀 됐어요. 뭐 필요하면은 사실 거기서 손절도 좀 하라고 음, 했거든요. 네. 어, 괜히 이제 물론 나의 어떤 길의 방향은 이쪽인데 그 사람 만남으로 해서 어떤 그런 거에 많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저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고 사실 정말 거리가 뭐 그렇게 그렇다고 손절 친 사람 없긴 한데 좀 거리를 좀 많이 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짜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실무상 적당한 거리가 상담하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손절이라는 표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러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한 문구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제가 나눠드렸던 첫 번째 그 하늘이 주는 선물 용서의 첫째 문단의 가장 밑부분에 용서는 잊지 않되 화평스럽게 기억하는 것이다에 오히려 주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과 화해하고 또 어떤 그런 나쁜 악감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것이나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나쁜 말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거든요. 자꾸 우리는 잊어야 된다고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죠.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지만 화평스럽게 기억하는 거죠. 어, 마치 이제 그 왜 고등학교 때 막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체벌 여러분은 안 당하셨나요? 저는 막 굉장히 큰 체벌을 많이 당했거든요. 몽둥이로 맞고 막 당구대로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 그래 그때 그런 추억이 있었지 하하하하 옛날에 그렇게 맞았는데 너네는 요즘 그렇게 안 맞지 이렇게 하고 웃고 넘어가지 그때 그 선생님 진짜 내가 화나고 지금도 화나고 가서 복수하고 싶고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가.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것도 와닿지 않을까. 성적이 안 좋았냐고요? 뭐 꼭 성적이 안 좋아야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선생님 기분에 따라서 맞고 안 맞고가 결정됐었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오히려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혹시 뭐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에 관해서?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완벽함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용서이든 회개이든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그분의 도움과 함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조건을 달성해야만 그분이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하나를 더 볼까요? 참극으로 이어진 걸 많이 봤다. 다들 끔찍한 경험들을 많이 보셨나 보네, 이거. 이 다음 거는 아이리 회장님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성신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는 저마다 일상생활에서 영을 거스를 법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못마땅해 하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도록 유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 회개하고 성찬을 취할 때 받는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리라는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신의 영향력을 느꼈다면 속죄가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감미로운 증거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성신을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숙고해 봐야 할지 모릅니다. 깨끗하게 되어 그 변하지 않는 성신의 동반을 받기 위해 더 나은 자격을 갖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여러분은 신앙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신을 동반하고 싶다면 올바른 이유에서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너무 이기적이라면 영의 속삭임을 듣고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 아까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가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회개의 과정을 마쳤음에도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어,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이제 더 다시 성찬을 취해도 될까? 나는 정말 이제 깨끗해졌는가? 라는 마음속에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사실 지우개처럼 이렇게 다 지워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나눴던 어,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처럼 잊지 않되 화평스럽게 기억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따가 우리가 엘마의 경험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화평스럽게 기억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때때로 우리는 뭔가 정말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중차대한 마치 감옥에 가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자료실에서 어, 복음 주제 쪽에 찾아보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변화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상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정말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과 다른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서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에 서 있는 모든 경험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처벌이라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점 더 주님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감정으로, 그리고 더 쉬운 마음, 쉽다는 것이 이제 그냥, 에이, 그래,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나 자신이 쉽게 속주의 권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엘마 36장에는 이제 엘마 2세가 자신의 회개에 대해서 아들에게 설명하는 장면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요 엘마 36장 6절에서 25절들을 좀 찾아보면서 엘마의 그 회개의 개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뭐가 있는가,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잠깐 찾아보시고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는 대로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예를 두 가지 정도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과거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후회했다. 그리고 큰 기쁨을 얻었다. 이 정도 두 개만 제가 힌트로 좀 예시로 가져왔는데 요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엘마의 회개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아, 요런 것들은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교훈인 것 같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적으셔도 좋고요. 단어든 문장이든 다 좋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발견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좀 적어 주시죠. 50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 화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엘마의 겨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뭐냐는 거죠. 회계의 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괜찮아요? 엘마의 회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이제 대부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어, 나머지 형제님 먼저 5절 좀 인용해 주셨네요. 그 부분, 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천사의 입으로 내게 이러한 일들을 알게 하셨다. 조금이라도 스스로의 합당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도 좋네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세현 자매님도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다고 생각하는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좋네요. 박구영 선생님 끝까지 견딤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떤 성구를 보고 좀 이 표현을 적어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어떤 특정 성구를 봤다기보다는 그냥 여기 나온 구절, 엘마서 36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냥 엘마가, 그냥 그 태도를 봤을 때 그냥 끝까지 견딤을 뭔가 그런 연관이 들어가지고 음, 정확히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엘마에게 이것이 어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레이맨이나 레미엘도 천사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받았잖아요,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태도는 그냥 그건 원타임 이벤트였죠. 하지만 엘마가 겪었던 경험들은 로 인해서 그가 끝까지 견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참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형제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의 기회는 항상 주어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회개와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연 자매님이 또 나누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회개의 예신 여기에서도 엘마는 영원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필요한 현상이다. 이런 표현도 되게 가혹한 표현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찾아봤어요. 찾아봤다기보다는 나중에 부록으로 나눠줄 것들에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를 좀 가져와서 적어봤는데 일단 엘마가 그 고통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간구했다는 표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속죄의 축복을 경험했고 제가 그 연차대 말씀을 못 찾았는데 혹시 기억하실 분 있으시면 그 연차대 말씀 뭔지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엘마 2세가 고통을 19절에 보면 엘마 2세가 주님께 기도를 했고 17절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이 기억이 나서 그리스도에게 울부짖는 것이 18절에 있었고 19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9절에 내가 이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어, 죄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기억하지만 평화롭게 기억하는, 잊지 않되 평화롭게 기억하는 단계에 엘마 2세도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단순히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음, 주님의 은혜로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지고 큰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괴롭혀왔던 자신으로 인해서 악의 길로 빠져들었던 많은 사람들, 혹은 이미 죽어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아서 이미 희생을 치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처럼 이런 기회가 없을 것 아닌가? 이미 기회를 많이 잊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까지도 엘마 2세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엘마 2세의 마음이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상태로 변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의 잠깐 저희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모든 것을 그분처럼 완전하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과 같이 변화시키고 거듭나서 그분과 같이 우리가 그분과 같이 아는 것들을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는 경험들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나누시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되게 어려워하시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정정현 선생님, 아니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탓이죠.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를 하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떠한 것들이 내게 더 필요할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So our question comes from Utah and deals with repentance and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They asked, I've been trying to repent for years but keep struggling with the same difficulties. I'm fine at the confessing part of repentance, but I just can't seem to receive the power I need to forsake my sins. What would you tell me if I were talking to you face to face? You want me to start? Please. Give me a chance to Gives you a think. chance to think. Okay. Well, that's a very insightful question. And I think this spiritual journey that we're all on, brothers and sisters, you wonderful young people, we have to keep in the back of our minds. We have to keep reminding ourselves who we are. We're sons and daughters of God. We're His spiritual children. We have a mother there. And we have been sent here to mortality to have this mortal experience, which is essential to our eternal progression. As we call it, the plan of salvation or the great plan of happiness. And in the process, it's a battle, in my judgment, to keep feeding the Spirit and keep it as alive and well as we do the physical. I've often thought if we had to pull ourselves up to the spiritual table 3 times a day, like we do to have breakfast, lunch, and dinner, to take care of the temporal, that we would get that balance that we need. So I think we get through these, we get this love of Christ, this devotion, this commitment deeply into our hearts that He is the Savior, He is the Redeemer of the world, that He has done for us something that only He could do, and that His atonement means for us means everything, because if we make a mistake, we can work our way through and find forgiveness. It's called repentance, and it's the cleansing principle of the gospel. And we can have all of the reassurance and all the positive
assurance come into our souls that we are forgiven of things that we may have done wrong in our lifetime, providing we take and nourish this spiritual side of us to be able to ultimately be in command and control of the physical. How wise that is. I just add my concurrence, my firm knowledge that repentance is possible and forgiveness is certain. And when we are forgiven, as the scriptures say, though our sins be as scarlet, that color will be washed away, and the Lord has promised that he will remember those sins no more. And if he will remember them no more, we shouldn't dwell on them. Get on with our life. The power is within us to complete repentance. Every bishop in the church has a role in that, where the sins are serious. Where they're not serious, the ordinance of the sacrament, if we approach that ordinance with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confessing our sins before the Lord, the ordinance of the sacrament provides that role. Repentance is possible and forgiveness is certain. And I testify of tha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완전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해 볼 수 있고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 이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한승현 대님께서 다시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곁에서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서 그분께로 다시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기 위해서 혹시 폐기도 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교육원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저희가 모든 수업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동안 수고해주신 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참여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얻은 이론들과 원리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성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수업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과 함께 하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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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